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 종말에 대한 그릇된 신앙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몹시 병들게 만들었어요. 특히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1992년 10월 28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휴거가 된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다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다미선교회라는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 있었어요. 무려 8,000명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정말 10월 28일 날 다 흰옷 입고 그 다미선교회 교회에 모여가지고 주님 오실 날 밤 12시에 오신다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모든 막 방송사가 취재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이 사건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날 안 오셨어요, 주님이. 그날 안 오시고 나서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매를 맞습니다. 어떻게 매를 맞냐면, 기독교는 이상한 집단이다, 사이비 집단이다. 그래서 그 뒤로요, 특히 교회를 반대하는 반기독교 세력들, 교회를 지칭하기를 개독교 이렇게 지칭하며 온갖 손가락질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사건은 큰 충격이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자주 설교를 들어요. 그것은 신앙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1992년 다미선교회 이후에 교회는 더 이상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종말을 이야기하거나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면 벌써 이단인가? 이런 거부감이 먼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약 20여 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한국교회는 또 하나의 아픔을 안게 되는데, 교회가 종말에 대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더 이상 잘 가르치지 않고 설교하지 않기 시작하자 신흥 이단이요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맹위를 떨친 게 바로 신천지 이단이에요. 신천지도 시한부 종말론과 아주 흡사한 그런 이단 사상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성도들을 미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국교회는 잘못된 종말신앙을 가지면서 두 가지 큰 위기를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큰 문제점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거짓된 종말론에 대해 쉽게 미혹되는,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이런 두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종말론, 과연 종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피려고 하는데, 종말 그러면 우리 안에 가지는 딱 떠오르는 두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게 언제입니까? 그 종말의 때만 알면, 그죠?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할 텐데 그게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종말이 임합니까? 이 두 가지가 아마 우리가 가지는 가장
종말에 대한 큰 궁금증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오늘 말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종말의 때는 언젠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종말은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나 아니면 과학자들을 통해 자주 듣는 재난에 의한 종말을 종말의 때라고 말하지 않아요. 재난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지구 종말을 몇 가지 설로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주 듣는 이야기가 지구 온난화 많이 듣죠?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요. 그러면 저 북극에 막 눈도 녹고 하면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어디는 전혀 비가 안 오고 어디는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면서 지구가 점점 황폐화된다는 거예요. 막 쓰나미가 몰려오고 이런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몰려오다 보면 결국 다시금 빙하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 지구와 하늘에 떠다니는 어떤 행성과 충돌을 할 경우에, 이런 영화가 많이 등장했죠. 충돌할 경우에는 인류가 멸망을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주도 땅덩어리만한 행성과 충돌하면 지구는 멸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지만 과거에는 핵무기를 나라들마다 준비하고 있을 때, 핵미사일을 준비하고 니들 쏘기만 해라, 우리도 쏜다, 이럴 때는 이 핵전쟁이 이 지구의 종말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한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로 핵협약을 잘 맺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는 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외계인들이 지구를 점령하는 날이 지구 종말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사이언톨로지라는 신흥 종교가 있는데 과학이 자신들을 구원해내는 근거를 삼고 있어요. 이런 수많은 재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밑에다가 지하 벙커를 만들어요. 막 10층짜리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제일 밑에는 식량 저장 창고, 그 다음에는 탁구장, 그 다음에는 목욕탕, 그 다음에는 식당, 이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막 핵이 폭발을 해도 적어도 한 1, 2년 살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탐 크루즈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신흥 종교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렇게 어리석은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저는 작년에 알았어요. 작년 12월에 여러분도 들었지만 12월에 전쟁 난다고 얘기 들었죠? 땅굴을, 서울시 밑에 엄청나게 땅굴을 파놔가지고 북한 군이 땅굴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막 청와대 위로 쏙 올라오고, 그냥 막 땅 밑에서 쑥쑥 올라와가지고 순식간에 끝난다, 이런 전쟁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이 있었고, 또 바보같이 그게 정말 예언인 줄 착각을 하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이사가고 또 동남아로 이사간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한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캄보디아로 잠시 피신 가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행동들이 다 뭐냐면 이 종말에 대한, 정말 재림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지구의 재난으로 인한 종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쓰나미가 몰려오고 혹시 막 우박이 내리고 지진이 나도 그것 때문에 지구가 망하진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막 재난의 때, 공포스러운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다시 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종말이라 그래요. 그때를 마지막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은 지구의 모든 역사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때라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라고 재림의 날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11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분은 올려가신 그대로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에 대한 신앙이 예수님 다시 오면 큰일 났어, 우린 죽었어, 이런 마음이겠냐고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은 희망이라고, 희망.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열심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가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가도, 그래 주님 오신다고? 그래 조금만 견디자. 주님 오시는 것이 오히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즐거움이지, 이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 아이고 이를 어쩌나, 큰일 났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재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재림의 때가 되면 막 엄청난 대환란이 있고 막 전쟁이 터지고 지진이, 이런 게 걱정이 돼가지고 아유, 주님 오시더라도 내가 죽고 나서 오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그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인 줄 아냐고요. 네? 여러분 저기 어디야? 광안리에 사나요? 그 축제 하잖아요. 폭죽 터뜨리고 불꽃쇼 하는 거 하잖아요.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가보셨군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그 밤에 하늘에 그 휘황찬란한 폭죽이 터지고 화려한 불빛이 터질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와 입 벌리고 와 멋있다 이러고 끝내요? 그런 광경을 보면 마음이 흥분이 되고 와 정말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주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 주의 재림의 때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 지구 마지막 날이라고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이 소망,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날이 언제냐 이거죠. 그날이 언제냐. 분명 그 약속한 사실대로 주님이 오실 건데 그날이 언제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날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른대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이 아버지의 주권에 있다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인류의 마지막 그 종말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날이 언젠지는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를 자꾸 알려고 하면 점점점 알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계시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와요. 올해 12월 12일 또 이렇게 또 계시의 말씀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계시를 받기를 올해 12월 12일에 오신대. 이러면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언제인지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도 피곤하세요. 하나님 절대 안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자꾸 알려달라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럼 누가 가르쳐줘요? 마귀가 가르쳐줘요. 마귀가. 예? 그날은 12월이야. 그럼 또 목사님 제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봤는데요 12월 12일이래요. 그럼 저는 혼을 내지만 또 어떤 이상한 목사님 정말 그래요?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지. 그러면 또 기도하면 또 12월 10일 또 그러거든요. 나도 그래요. 이러면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 절대로 침묵하고 계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고 너희가 그때를 알라, 그 시기를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몰라도 그 시즌은 알아요. 시즌. 그때가 되면 언제쯤인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싸하죠. 그러나 그렇지도 않아요. 네. 이걸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구약이 2000년이었고 신약이 2000년이었으니까 신약이 끝나는 2000년 바로 요때가 주님이 오실 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보예요? 그러면은 다 알려주지. 그 정도 알려줄 것 같으면 다 알려주지. 딱 2000년 요때 올 거야. 하나님 그러면 알려주죠. 이걸 세대주의라 그래. 세대주의. 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때와 시기는 침묵하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깨어있으라고. 그 시기를 알려주면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때 깨어날라 그래요. 그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 그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답답하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에 대한 여러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또 제자들 관심이 그거잖아요. 언제입니까 도대체? 또 그때가 언제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요즘에 지진이 좀 많이 일어나나요? 막 화산이 폭발하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많은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같죠? 그런데 옛날에는 지진이 더 많았어요. 옛날에는 전쟁이 더 많았다고요. 예? 옛날에 중세시대 때 봐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끊이지 않았어.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막 땅이 흔들리고 엄청난 무슨 일이 막 벌어져 가지고 그 주님 오실 때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심리가 언제 해요? 언제? 궁금해 하잖아요. 언제 해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으라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잠을 자는데 예? 집에서 잠을 자는데 막 땅이 막 흔들려요. 건물이 툭툭툭 흔들려요. 또 조금 있다가 흔들려요. 잠을 자는데 막 천장에서 뭐가 뚝 떨어져요. 또 잠을 자는데 막 등이 하나 뚝 떨어져요. 집에서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요. 얼른 밖으로 나와야죠. 내가 막 그 집에서 영원토록 살려고 막 잘 꾸며놨어요. 인테리어도 기가 막히게 해놨어도 그 집에서 못 자요. 왜요? 무너질 것 같으니까. 처처의 전쟁과 환난과 기근과 지진에 관한 징조는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너희가 그날을 소망해야지 이 땅을 소망하지 말라는 징조예요. 예? 이 땅은 여전히 환난이 많고 여전히 기근이 있고 여전히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재난과 수많은 고통이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니까 요즘에는 배고픔 없이 세상에 즐길 것 많고
재미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잊어버려요. 이걸. 예? 처처에 기근과 환난과 전쟁과 지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과학의 힘을 빌어서 얼마든지 벙커 짓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결코 이 땅에 있지 않다고요.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오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 땅은 여전히 환난과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다. 너희가 가질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회복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날을 소망하라고 이런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징조는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징조가 와 있고요, 오늘날도 그런 징조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징조가 있을 거예요. 이런 징조가. 이 징조 때문에 주님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머니가 학생 시절에 아주 시골에 살았어요. 시골에 새벽에 닭이 꼬끼역 울잖아요. 옛날엔 시계가 없었잖아요. 시계가. 그러면 그 소리 듣고 깹니다. 그러면 시계가 있으면 좀 더 이게 되는데, 옛날엔 시계가 없으니까 꼬끼요 하면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닭이 그냥 미친 척하고 새벽 2시에 울면 그 2시에 일어나야 돼. 그 일어나면 얼른 씻고 밥 먹고 해서 버스를 타러 가는 거예요. 학교 가려면 첫 차를 타러 또 한참 걸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나가면 어떤 때는 동이 한참 만에 떠요. 왜요? 너무 일찍 나온 거야. 닭이 너무 일찍 울었어.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닭이 좀 늦게 적당히 울면 가면은 버스가 바로 와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오늘날은 다 시계가 있으니까 막 시계 딱 보고요, 설교할 때도 우리 목사님은 12시에서 5분 사이 끝내니까 설교가 좀 지루하다 싶으면 시계를 보면서 5분 남았네, 3분 남았네, 2분 남았네, 이러잖아요. 처음 시작하고 한 30분 남았을 때는 30분 남았네, 취침 모드 돌아가는, 그죠? 그리고 한 5분 남고 한 2분 남으면 끝날 때 됐네 하고 정신이 확 돌아와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언젠지를 알면, 차라리 우리가 시계가 없어야, 제가 2시간 3시간 설교를 해도 시계 없으면 얼마큼 한지 모르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시간이 좀 지났나?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2시간을 설교를 해도 끝나고 나면 2시간이나 했어? 금방 지나가요. 주님 오시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는 시간도 가르쳐주면, 만약에 예수님 제자들 승천하면서 나 2000년 뒤에 올 거야 이러면 제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망가요. 다. 2000년 어떻게 기다려요? 어떻게 못 기다려요. 그러나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깨어 기도하라, 너희 깨어 있어야 돼 이러면요, 죽을 때까지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림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언젠지 궁금해요? 이제? 안 궁금해도 돼요. 이제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 재림의 때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오시는 날은요,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금방 알아요. 두 번째 궁금한 게 뭐예요? 그러면 언젠지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오시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 오시면 정말 주님 오셨네를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진짜 주님이 오셨구나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어떻게 오시느냐,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요.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올라간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는지 성경에다 분명하게 기록해놨어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난주 설교했죠. 성령을 받으라, 내 증인이 되라. 이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고 올라가셨어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쫙 올라가다 보면, 미사일 하늘로 올라가면 뭐에 가려서 안 보여요? 구름에 짠 가려서 안 보여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이 쫙 가려져서 안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목격할까요? 못할까요? 반드시 목격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의 승천은 일부 지역에서 일부 사람들만 보았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현장은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 어떻게 오신다고요? 일단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올라갈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거든요. 내려올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대요. 여기서 각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보도록 예수님 조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대요. 그를 찌른 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이미. 그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본대요. 그건 뒤에 나오니까 다시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그분의 오심을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셨는데, 오긴 오셨는데 공중에 임하셨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알겠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다미 선교회 말고도 몇 이단이 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안 왔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이 오셨는데 공중에 오셨대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공중에 오셨대요. 뻥치지 말라 그러세요. 앞으로 공중에 따로 오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눈으로 보게끔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셨는데 나만 보이고 옆 사람한테 물어봐, 너 보이니? 얘가 안 보이면 아니에요, 가짜예요. 나만 착각한 거예요. 지금 모두가 봐야 돼요. 주님 오시면 저한테 바로 전화하세요. 제가 보이는지. 저도 보고 여러분도 봐야 돼요. 다 봐야 돼요. 다. 그렇게 오신다고요. 그렇게. 예.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때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무대에 등장할 때 막 음악이 나오고 막 불꽃 쇼를 하고 조명이 번쩍번쩍번쩍하고 또 유명한 사람이 나올수록 좀 멋지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만 등장해도 멋진데 성경에 잘 보세요. 어떻게 그분이 임하시는지.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분이 오실 때는요, 그분을 보면 그분의 오시는 그 모습만 봐도 와, 입이 딱 벌어진다고요. 와, 입이 벌어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능력의 천사들이요 예수님을 호위를 하시고요 그 하늘에서 불꽃 가운데 임하신대요. 불꽃 가운데.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정확히 하늘에서 막 불이 나는지 불꽃 쇼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 광안리에서 불꽃 축제할 때 막 폭죽이 빠바바바방 터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 불꽃 가운데 주님이 오실 걸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겠냐고. 그분의 오시는 걸 보면 축제하러도 돈 내고 가서 보는데 그거 보려고, 잠깐 보려고. 근데 주님 오실 때는 돈 안 받아요. 그냥 입이 딱 벌어져요. 그분 오시는 것만 봐도.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오실 때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는데 잠자다가 깨보니까 주님 오시고 다 사라졌어. 주님 너무해요, 나 잠잘 때 오셨어요. 이럴 일이 없다니까요. 잠을 자다가도 하늘에서 그 호령소리와 천사장의 소리들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때문에 잠을 안 깰 수가 없어요. 네? 낮잠을 자다가도 깨야 되고요, 밤이면 깊이 잠들었다가도 다 깨게 돼 있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막 집중을 해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다가도 주님 오실 때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때문에 밖으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 소리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무덤이 문이 열리고 죽었던 육체가 다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예수님을 찌른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찌른 자도 다 살아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스럽게 오셔서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축제의 날이고 최고의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지만, 주님을 믿지 않던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옛날에 이미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무덤에서 전부 일어나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진 인생에 가진 모든 죄를 가지고 그를 심판하여서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요, 주의 재림의 날은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해.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는 날짜 잡아놓고 결혼할 때 행복하죠? 죄송합니다, 행복 안 하셨나 보네. 그럼 어느 날이 행복하세요? 생일날이 행복하세요? 날짜 잡아놓고 정말 행복하고 기쁜 날 있잖아요. 그 날이 점점점 다가올수록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손님들 초대하고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날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이 너무 편해요. 지금 너무 편해. 지금 여러분 적어도 누군가는 막 복통에 시달려가지고 대글대글 구르고 있어야 주님 바로 오신답니다. 그럼 빨리 오세요, 이런 마음이 들 것이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막 이거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빨리 오세요,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이 인생 사는 맛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실감이 별로 안 나요. 주님이 오셔도 얼마나 기쁠까, 실감이 안 나요. 이래서 이게 큰 문제예요. 오늘날 이 좋은 시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는 최고 문제의 단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그 주님은 영광스럽게 오셔서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날은요, 최종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여러분 시험지 받을 때 100점 자녀들 받아오면 좋아요? 좋아요? 안 받아봐서 잘 모르세요? 100점 맞아오면요, 너 뭐 먹고 싶어? 오늘 치킨, 통닭, 피자 다 똑같은 거네. 막 시켜줘야 돼요. 왜? 100점 맞았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100점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이 여러분 채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채점하는 날이고, 여러분 신앙을 채점하는 날이에요. 너는 100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때는요, 이 치킨, 피자는 저리 가라요. 너무너무 좋다고요. 너무너무. 왜? 주님이 나를 알아봐 주셨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아셨거든요. 나를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요,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시는데 기쁘지 않겠냐고요. 얼마나 행복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 영광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심판의 때에 달달달 떨려요. 손도 떨리고 발도 떨리고. 왜냐? 별로 한 게 없거든요. 점수를 받았는데 낙제점이 50점인데 51점 딱 맞았어요. 51점. 한숨은 쉬지만 다행이다는 쉬지만 얼마나 미안할까, 에? 얼마나 서글플까.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돈 들여가지고 학교 보내놨는데 시험지 통지표 딱 들고 왔는데 51점, 52점, 53점 받아오면 여러분 좋아요? 행복해요? 너무 억울할 거예요. 너무 억울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날이 바로 심판의 때라고요. 영광스럽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지만 그날은 심판의 때예요. 우리는 다 큰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오늘 드려지는 예배 이 소중한 이 한 시간 한 시간을 소홀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주님이 다음 주일날 오신다고 해보세요. 다음 주일날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온다 그러면 전 이단이에요.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혹시 오신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실 거예요? 흰옷 입고 다 교회 올라올 거예요? 주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학교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면 돼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믿고 기다리며 살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에서 들림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맷돌 갈다가 들림 받는데요. 맷돌 갈다. 예? 여러분 맷돌 가면서 기도해요? 맷돌 가면서 주여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에 충실한 거예요. 밭에 가서 일하다가 풀 매다가 들림 받는다고요? 자기 일에 충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인생을 성실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실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들은요, 그날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래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내 기쁨에 참여할 거야,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재림의 신앙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한 소중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 재림의 신앙, 정말 이 소중한 신앙을 마음에 품고 주님 오실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며 내게 주어진 삶의 그 어느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